열왕기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뜰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과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긋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 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에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서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6장입니다. 드디어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6장은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2월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드디어 역사적인 성전 건축에 착공하였다라고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이전에는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확고부당하게 뿌리내렸음을 상징하듯이 부동의 건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온 백성의 관심, 온 백성의 시선은 온통 그 같은 성전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전의 중요성에 부합하게 성전 권사의 내역에 대해서 세심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10절 말씀은 성전의 외부 공사의 모습, 14절에서 36절은 성전의 내부 공사, 11절에서 13절은 그 중간에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6장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는 성전의 안팎은 모두 설계와 식양대로 지어진 것이다 라고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계와 식양이라는 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면서 설명해 준 설계 양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다윗은 이러한 설계와 식양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았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성전은 다만 계획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설계와 양식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완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성전의 외부 공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석재와 목재 등을 사용해서 지성소와 성소, 다락 등 성전의 주요 부분을 짓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단락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이 과거의 모세의 성막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건물 전체와 부속물들의 크기와 모세의 성막에 비하여 정확하게 2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모든 구조에 있어서 일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식양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견과 자기들의 의견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죠. 5절, 6절, 8절, 10절은 다만 차이가 있다면 솔로몬의 성전에 창문이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과의 차이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과거 모세의 성막이 담당하던 역할이나 그 영적 의미 등을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성전 건축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80년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 솔로몬 성전의 건축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출애굽 이후에 다윗 시대까지 약속의 땅을 향한 도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안정과 평화, 약속의 땅의 항구적인 소유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새 시대의 도래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 및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라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단락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7절 하반절에서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에 어떠한 연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다 설계도대로 깎아서 만들어서 운반해 온 것이죠. 성전은 고요한 가운데 조용히 세워졌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실은 성전의 성격이나 성전은 거룩과 평화의 장소라는 특성 때문에 특별히 강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 또는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개개인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다운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 성령이 거하는 처소인 만큼 우리 마음속의 평화 그리고 교회의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침묵만이 아닙니다. 내적인 조용함, 고요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 중에 영적인 변화는 본인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조용한 가운데 7년에 걸쳐 이루어졌듯이 계절의 변화가 소리 없이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동안 많은 것들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변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변화에도 그 같은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13절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작업을 격려하십니다. 다시금 이전 약속을 재확인하셨는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비용과 수고가 요구된 성전 건축 공사로 말미암아 지쳐있을 솔로몬에게 새로운 의욕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에서 36절에는 특히 성전 내부 공사에는 엄청난 양의 금과 더욱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터였습니다. 솔로몬은 외부 공사를 끝낸 시점에서 일시적이나마 암담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둘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실질적 의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주지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망각한 채 건물 자체에만 연연하거나 건축 사업에 동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만해지는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면 화려한 성전도 쓸모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와 온 성도에게 주는 교훈이 실로 큽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채 화려한 예배당을 건축하기에만 급급하게 될 때 그 건물은 마치 과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 헤롯 성전처럼 결국에는 다 해파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내부 공사입니다. 14절에서 38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 내부 공사까지도 마치니 공사를 찾고 간 지 7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장식하는 데 있어 전신 전력을 다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공사 지성소를 마쳤습니다. 17절에서 18절은 성소공사, 19절은 지성소의 언약궤, 23절에서 28절은 그룹을 설치하였습니다. 19절에서 22절, 28절, 30절, 32절, 35절은 모두 금으로 둘러쌌습니다. 20절, 21절, 29절, 31절, 33절, 34절은 사면벽과 문의 그룹과 종렵힌 꽃으로 아로새겼습니다. 36절은 성전 뜰을 만들고 37에서 38절은 마침내 성전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단락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성전이 그것도 성전의 외부가 아닌 내부가 온통 금으로 치장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금 곧 치장의 목적이 한갓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데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은 순전성, 고귀성,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성전 내부가 금으로 장식된 것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시고 불변하시는 속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일 중앙 성소인 성전의 종교적 사회적 중요성을 알아봅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둘째, 예배의 발전에 성전은 기여했다. 셋째, 전 민족적의 구심점으로서의 성전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금을 사서 우리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황금과 같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